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43절입니다.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듯 그의 변화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인해 특별하게 이루어집니다.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는데 일순간 복음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죠. 아무리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엔 저항할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자 이전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었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정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던 3일이 더 감사했을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리세팅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사울의 삶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이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었고 사람을 대하는 눈이 변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상징과도 같은 할례를 받았지만 앞을 보게 됨과 동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간증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라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을 물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진단하고 수정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아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며칠은 단순한 며칠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며칠이 지나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자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싶을 정도로 사울의 복음 전파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모습에 놀랬다는 말씀 기록은 없지만 사람들이 놀랬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서 듣는 사람이란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다. 손에 장을 지질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했을 성도들이 사울의 전도에 놀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일순간 붙잡아 가려고 저러는 거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확신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놀랄 정도였다면 그가 공문을 받고 파송된 사람임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함을 듣고 당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사울이 작전 중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를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속임수나 작전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리얼한 것입니다. 설령 속임수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자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크게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까지 하시며 자신을 오실 메시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랬기 때문에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던 제자들을 한 명도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 강림 이후 변화된 제자들 앞에서 큰 충격을 먹었죠. 겁주고 위협하면 이전의 제자들처럼 쪼그라들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혹시라도 사울이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처음부터 제거하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사역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었는데 그의 생명이 끝날 순 없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울을 도피시키셨습니다. 사울은 그 길로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변화를 알려야 했고 복음 전파에 진력할 수 있기 위해선 예루살렘 교회에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믿는 자들이 그의 변화를 믿지 못했듯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고 제자로 변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복음의 큰 방해꾼이었는지 짐작이 갈 정도입니다. 감히 믿어주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서니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울에게 붙이십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많이 수고했던 바나바를 사울의 도우미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처럼 과거의 잘못으로 아픔을 지닌 사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붙들린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에 대해 정언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착륙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사울도 특별하지만 바나바도 특별합니다. 복음에 붙들린 자는 언제나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두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사울의 변화와 복음 전파로 인해 복음은 날개를 단 듯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러한 흐름에 베드로도 한 몫을 합니다. 욥바의 선행과 구제로 복음 전파에 힘썼던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 일로 인해 욥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고 합니다. 사울,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로 인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진행되어 갔던 것이죠. 사울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지만 유대인들은 살리는 사람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울과 사람 죽이려는 유대인이 교차됩니다. 선한 행실의 사람 도르가가 죽자 베드로는 그를 살려 선한 사역을 지속하게 합니다. 역시 생명과 죽음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두 영이 공존합니다. 살리시는 영인 성령과
죽이려는 영 사탄이죠. 육신을 지닌 인생은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살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과 행실에 생명을 담고 산자와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